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좀 오랫동안 중단한 관계로 사도행전을 한 챕터씩, 한 장씩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3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내용은 1권이 1장 8절에서 40절까지,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2권이 9장에서 17장까지, 그리고 3권이 18장에서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볼 부분 2장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탄생이 먼저 나타나 있고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일어난 소동이 기록되어 있고, 그때 선언된 말씀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길이 선언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그의 증인이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고요. 그로 인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모습이 지금 선언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의 내용을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말씀에서 이렇게 1장 말씀에서 연결되었던 것처럼 이제 모여서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교회의 새로운 일꾼을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전히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순절 날이 이릅니다. 오순절 날은 유대력으로는 77절이라고도 하고요. 6월절 지난 다음에 49일 후 50일째 되던 날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과 그때와 이제 일치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라면 6월절, 77절, 초막절이죠. 6월절은 예굽에서 나온 거, 77절은 말씀을 받은 거,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고, 광야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만든 절기입니다. 자, 이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이 왜 오셨냐는 거죠. 왜? 성령 강림은 무엇으로 인해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서. 그리고 이들이 이때 드러난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2장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유념해야 됐으면 하는 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상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강해설교를 연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보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걸 얘기를 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간단하게 이런 내용으로 이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1절로 4절까지는 성령이 임하신 날은 언제인가요? 1절에서 나타나 있죠. 오순절 날이었어요.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2절과 3절이죠. 3절까지 연결을 해야 되겠네요. 후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 강림은 누구의 약속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미 우리가 올해 정말 열심히 상고했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6장 7절로 8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성령은 오순절에 처음 임한 것일까요? 자, 근데 이것이 처음 임한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제보선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얘기하시면서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얘기를 해요. 우리의 가운데. 사도행전 7장 51절 보면은 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조상들도 거슬렸고 너희들도 거슬렸다. 즉 이 성령은 이전에도 계셨다. 사도행전 28장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며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누구 때도 계셨어요? 선지자 이사야 때도 이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임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령 강림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자, 4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을 했다 그래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누가 말하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성령의 첫 번째 은혜가 드러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주는 걸로 제한을 해요. 마치 우리에게 1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 네 마음대로 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 1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야 될 것까지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는 거가 역사의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게 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무슨 능력 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둬요. 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봐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얘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보기 전에 우선 이 참고가 되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우리가 읽고 가면은 굉장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즉 구속사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이었으며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때 처음 우리 가운데 역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일시에 나타나는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의 결과는 무엇이고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강조해서 설명을 했냐면 방언을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증표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드러나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유난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신앙이 있다 안 좋다를
좀 이런 은사 받는 것으로, 은사가 있다 없다라는 것으로 구분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만 받으려고 그러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한, 굉장히 이상한 신앙적인 모습이, 이건 이제 더 이상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5절에서 6절, 13절까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왜 와 있죠? 6월절 때부터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비록 50일밖에 안 됐던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후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나 있는데 6월절부터 머물렀던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로 봐요. 왜? 예루살렘에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또 49일 후에 7절이 있는데, 오순절이 있는데 굳이 이 절기를 안 지키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목격하고 너희들이 봤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표현을 보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여기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아까 저희들 4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는 것과,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뭐죠? 우리가 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에요. 듣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예국과 미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바로 구속사라고요. 방언은 이상한 얘기를 해석되지 않는 해석자가 있었으니까, 우리 고린도후서에 나타나 있는 그 은사의 모습에는 이 방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해석하는 일이, 하지만 이 부분에서 내용은, 이 부분에서의 내용은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자, 현대 사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설교를 한다는 것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스피커와 리스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죠? 말하는 자의 재능과 기교와 여러 가지 도구로 말을 해야 이 사람들이 듣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번째 설교에서는 어땠습니까? 말하게 하신 이도 성령이었고 듣게 한 이도 성령이었어요.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구속이에요. 구속. 말하는 자가 잘해야 된다. 듣는 사람의 호감을 갖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덕지덕지 칠하면서 복음에서 떠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지혜는 뭐냐면, 말하게 하신 이도 성령이고 듣게 하신 이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듣는다는 거예요. 말하는 자들은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좀 이상한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선언이 됩니다. 자, 계속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이때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나요? 어디서 왔나요? 전 세계에서 왔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각각의 언어 쓰는 사람들이 왔어요.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말하는 거 듣고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자기의 말로 들었던 거예요. 자기의 모국어로. 말하는 사람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사람 출신이에요. 사람들이 알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하는 패턴과 행동 거지가 갈릴리인의 특색이 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도, 그런데 그 내용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술 취했다 그래요. 인간적인 주장을 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반대적인 의미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죠. 말하는 사람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기교가 극대화되고 시스템이 극대화되고 프로그램이 극대화돼야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듣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복음을 듣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느냐, 사람의 일로 받아들이느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느냐, 술 취하는 거로 보느냐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하시게 하시는 일은 뭐예요?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즉, 말하고 듣는 것 모두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령의 역사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이 말을 통해서 성령이 통로로 쓰시는 거지, 무엇을, 우리는 때로는 말하는 것만 성령의 능력으로 정하고 듣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서 제압을하고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를 봅시다. 성령은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혀를 주장하셨어요. 이 성령의 혀 같은 데서 나오는 텅이라는 단어와 아더텅이라는 이 텅의 의미는 말하게 하시님이라는 단어로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했던 그 말은 성령의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약속된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할 것을 미리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들은 것, 알게 하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했다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의 공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시오,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입니다. 즉,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가, 나의 언변이, 나의 경건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3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장에서도 드러나죠. 우리를 말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때와 장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순절이란 시간, 예루살렘이란 장소, 제자들이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결과도 성령의 역사의 부분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용될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내 개인의 역사, 인간의 역사로 바꾸려고 그랬을 때는 그것이 좋은 모습이어도 어제 말씀했던 대로 질서가 흐트러지고 결국 부작용이 더 커져요.
이거는 2000년 교회사에 많이 나타났어요. 암흑기가 다 이런 거였죠. 좋다고 생각해서 했던 건데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 거죠. 그것이 죄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내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듣게 하는 건 사람의 능력이고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더 구체적인 증거는 이제 나타납니다. 자, 14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기울이라. 자,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내가 불의 혀 같은 성령을 지금 조금 전에 체험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능력도 받았고 이 사람들이 듣는 능력도 받았어요. 자, 내가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르게 됐는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나의 경험과 나의 정말 이 특별한 그 체험을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 보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때가 제3신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신은 이제 플러스 6 하면 9시, 지금 아침 9시라는 거예요. 취했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까지 술을 계속 마셨어야 돼요. 지금 이 절기 기간에. 그럴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아니고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16절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요엘서 말씀의 성취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자, 베드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나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나요? 자기의 경건을 얘기하나요? 자기가 받은 능력을 얘기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서 당신들이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당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일 없어요. 내 경건 없어요. 내 체험 없어요.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은사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셨던 건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은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축복이 돼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언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왔을 때 예언의 능력은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녀가 해요, 젊은이가 해요, 늙은이가 해요, 여자가 해요, 남자가 해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남녀노소가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리는 뭐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얘기고
우리의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확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이 말씀이라고요. 자, 오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 부분 이미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 성취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36절은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들도 알고 있고 이 분에 대해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되었고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직접적인 증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자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은사를 받은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는 그 사람이 함께 경험해요. 왜? 이 둘 다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오로지 맡겨놓은 설교가 바로 지금 이 현재 베드로의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언에 의해서 왜 예수님이 메시아 될 수밖에 없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좀 간략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나요? 22절을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이런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시며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미리 선언된 말씀입니까?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대한 레퍼런스가 시편 16편 말씀이죠.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예언을 했었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게 해주셨고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무엇을 하라 그래요? 자, 하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자, 하라는 거는 회개와 세례예요. 받게 되는 거는 성령과 죄사함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을 더하더라. 자, 누구의 은혜라고요? 듣게 하신 성령의 역사라고요. 말하게 하는 사도들의 이 입술의 주장과 듣고 믿게 하신 이 3,000명의 역사,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상해요. 아니 내가 지금 성령을 경험하고 왔는데 성령이 불같이 내렸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꺼내요. 자기의 경험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무엇을 얘기해요? 이들이 함께 경험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으심을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얘기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 누구임을? 예수님임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나타났던 모든 것이 메시아임을 이미 인정하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죽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줘요? 다윗을 통해서 예언됐던 이분이 살아나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언의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말하게 하고 너희들로, 당신들로,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이미 예언되었던.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라고 명령한 건 딱 두 개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제사함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느라 적어놓은 내용도 이렇게 소개를 못하고 있네요. 자, 그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이 이제 초대교회 모습,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많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정말 조심했으면 하는 게 이러한 행위가 우리 신앙의 기준을 삼아서 이것으로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 곳도 있죠. 근데 과연 그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자, 말씀을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받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거에 대한 교제를 했고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 신적 권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도들의 말매마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기사 표적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도권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었어요. 그때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현대 세계에서 과연 이 모습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못해요. 지금 2장에 나타난 모습은 사람들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들의 행위와 경험과 능력과 지혜나 재능이나 경건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무엇만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만 드러나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죠? 성령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말하게 하는 일도 듣게 하는 일도 믿게 하는 것도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들의 권능과 사람들의 착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은혜라는 거죠. 은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열심과 진리에 대한 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봉사의 열심을 무시하거나 이것이 잘못됐다고 모든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힘든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성령의 신비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는 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 거,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 거? 주께서 구원하신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 이걸로 가기 위한 성령의 은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이것을 못한다고 해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죄에 대한 모습은 이제 5장에서 드러나는데 그 전의 모습에서는 정죄할 내용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나아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죄거리가 생기고 잘못이 있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행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지나치게 제가 좀 해석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2장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분명한 것은 단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에 현대교회에 없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전부 정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내가 더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가 더 선물로 받은 이것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미워할 수 있나요? 아니죠.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좀 분명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인간의 경건과 권능이 없다는 말씀은 3장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위로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해석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회복합시다, 이거는 우리의 구호가 되고 우리의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성령님께 모든 걸 맡겨놓으면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일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각 개인에게 더 많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율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2장 부분도 마치고 다음에 3장으로 가겠습니다. 좀 길었던 거 죄송합니다.